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부족한 사람이 이렇게 우리 청년 헌신예배 때 강사로 이렇게 불러주셔서 참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이 구원의 길을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구원의 길을 그리고 있는데 저는 특별히 다른 부분보다도 지금 만나는 현장이 주로 그 어르신들하고 랩런트와 주로 만남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좀 방향 맞춰가지고 구원의 길 한번 그려보려고 그럽니다. 뭐 여러분들은 나름대로 동영상을 보고 그러니까 자세하게 성경 구조 써가면서 하고 그러는데 저는 이해하기 쉽게 이렇게 전달하고 막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려고 하는 건 있습니다.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셨습니다. 원래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할 때에 행복하도록 창조되었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마귀에게 속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는 죄를 짓고 행복에 그르신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그 결과 여러 가지 문제로 불행하게 살다가 죽어 지옥에 갑니다. 그러나 살아있게 만드신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구원자를 보내주셨습니다. 그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면 참 행복을 누리며 살다가 영원한 천국에 갑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기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다 예수님 모셨지만은 현장에서 늘 이것이 각인, 뿌리, 체질도 있어 보면요. 영접할 수 있는 그러한 시간대가 되면은 같이 할 수 있고 또 상대방이 영접하지 않더라도 이렇게 하면 됩니다 하면서 이게 기도도 하고 그러면은 자연적으로 이런 부분들이 와지더라고요. 보니까 제가 그 지난 시골에 있을 적에 그 어떤 분이 강사로 오셔가지고 자기 교회에서 그 이 구원에 대해서 말씀하고 그러는데 가족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 영접하자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다 누워가지고 그냥 그 해봐 그러더래요. 그래서 아니 예수님 영접하려 그러면은 자세를 바르게 가지고 앉아서 해야지 않겠느냐 그랬더니 나는 그냥 이렇게 할게 해봐 그래서 한편으로 좀 약간 반신반의고 그랬었는데 그래서 계속 했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마귀에 속아서 여러 가지 문제로 불행하게 살았습니다. 지금 이 시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지금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영접합니다. 지금 이 시간 성령님께서 내 안에 들어오셔서 저를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시고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나를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신 것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렇게 한 것뿐인데 주일날 됐는데 이제 교회 가도 이제 안 믿는 사람이니까 놔두고 그냥 갔는데 나도 가면 안 되냐고 그러더니 당신 교회 안 다니잖아. 그랬더니 아니 당신 나보고 영접하라고 했잖아. 그랬더니 영접했냐고. 아, 나 누워서 그냥 자빠져서 영접한 건데. 그랬더니 그부터 신앙생활을 잘하는데 이야 이게 다르더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보통 영접하자 그러면은 바른 자세로 뭐 딱 각을 잡아놓고 하는 것만 영접이고 그렇지 않은 것은 아니고 그것이 아니더라고요. 하나님께 맡겨놓고 물 흘러가듯이 자세하게 설명만 잘해놓고 그 다음에 영접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가 되어지면 같이 함께 물 흘러가 인도를 받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우리에게는 만남의 축복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는 예수 그리스도 통하여서 하나님과의 만남, 이게 가장 축복이라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강서도에서 여러 목사님들이 계시지만은 그중에 우리 이민택 목사님과의 만남, 이것 또한 축복이라 볼 수 있습니다. 이번에도 말씀에 만남이라는 이민택 목사님 늘 강조하는 것은 24 해야 된다는 거예요. 조금 전에도 오기 전에도 하니까 나는 24 하는 것밖에 없다라고. 저는 그 말을 들으면서 저도 나름대로 24 하고는 있지만은 오직 24 이게 안 되면은 안 되겠구나 이런 것을 깨닫고 오늘 또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월요일마다 영등포 전도학교의 소식을 듣게 됐는데 이 전도학교 소식을 듣고 저도 참석을 하려고 했지만은 이 잘 안 돼요. 이유가 있지만은 왜냐하면은 제가 살고 있는 지역에서 아파트의 통장의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자리가 주어지더라고요. 보니까 그런 여러 가지 과정을 통해 가지고 그래서 매월 첫째 주 월요일 또 매월 셋째 주 월요일은 정기적인 그러한 회의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참석을 하고 있고 또 수요일 날에는 제가 살고 있는 지역에 캠프를 하고 있는데 이웃 교회에서 목사님이나 전도사님 이렇게 저랑 3명이 팀이 되어 가지고 이렇게 캠프를 하고 있는데 만남의 줍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딸이 가까운 지역에 살고 있는데 급할 적에는 월요일 아침 한 7시쯤 와가지고 좀 아이들 이렇게 좀 돌봐달라고. 그러면 제가 7시 가가지고 이제 딸이 출근한 다음에 이 3명들을 이제 데리고 이제 어떤 사람은 어린이집, 어떤 사람은 유치원, 어떤 사람은 초등학교 이렇게 등원도 시켜주고 또 저희 때 되면은 또 하원도 시키고 뭐 이러는 가운데 있습니다. 물론 평상시에서는 요즘은 참 우리나라가 살기 좋은 것은 다자녀를 돌봐주는 돌보미 선생님이 계시더라고요. 이분이 이렇게 연결돼 가지고서나 와가지고 도와주고 있고 물론 이렇게 이런 시간에는 돕고 싶어도 서로 시간 타임이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급할 적에는 제가 이렇게 가서 심부름도 하고 도와주고 있습니다. 이런 과정이 있는데 혹 생각날 때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섯 가지 확신인데 먼저 구원의 확신입니다. 요한일서 5장 11절로 12절에 보면은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인지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아멘. 우리 주변에 보면은 구원은 받았다고 하는데 확신 없는 사람을
보게 됩니다. 물론 이렇게 확신이 없는 사람들은 방금 구원의 길을 그렸던 것처럼 이렇게 구원의 길을 그리기도 하고 또 함께 기도 그럴 적에 진솔한 마음으로 같이 하게 되면은 확신을 가지게 되죠. 그런데 저는 여기서 그런 구원에 관한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확신을 갖자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확신인가 하면은 자세하게 말씀 나누는데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아파트에서 캠프를 할 때에 84세인 어르신을 만나는데 이분이 말하기를 저는 50년 동안 교회에 다녔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남묘 호랑개교회에 다니고 있습니다. 그런 말을 들었습니다. 이분이 왜 그랬을까요? 50년 동안 교회에 다녔지만은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없이 다녔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남묘 호랑개교회 소식을 듣고 이 사람이 거기에 흔들렸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우리 청년 때에 지금처럼 충분히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 중요합니다. 그런데 앞으로도 구원의 확신 속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또 구원의 확신 속에서 만남의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사람이 청년 때만 아니라 일심 전심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청년 때는 좀 신앙생활 하는 것 같은데 어떤 만남의 축복이 이어져가지고는 제대로 신앙생활이 점점 성장해지는데 어떤 사람은 그냥 평범하고 어떤 사람은 자꾸 밑들여 하기도 하고 잘 안 되는 그런 모습을 종종 주변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안디옥교회 청년들은 그렇지 아니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일심전심 지속적으로 나간다는 것이 그래서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가져야 되는데 예수님은 누구이신가? 그리스도가 하신 일이 무엇인가? 이것을 알아야만 합니다. 즉 원래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할 때에 행복하도록 창조되었다고 하는 사실, 여기에 대한 믿음과 확신이 우리에게 늘 중요하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그런데 마귀에게 속아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는 죄를 짓고 행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떠나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인간에게는 수고와 질병과 고통과 저주와 죽음이 찾아오고 영원한 안식으로부터 추방이 되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때부터 인간은 모든 종교는 다 같은 거 아니냐? 이것을 다원론이라기도 하고 그러는데 모든 종교는 다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선을 행하고 공을 닦고 덕을 많이 세우면은 구원을 받는 줄 알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자의 후손으로 오셔서 마귀의 일을 멸하셨고 죄와 저주를 끝내셨고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둔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할렐루야. 구약에는 이분을 메시아라고 부르기도 하셨는데 이분이 오셨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1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오히려 십자가에 못 박아 말았습니다. 오셨는데 십자가에 못을 박았다는 거예요. 한 일이 자기들 나름대로 이게 잘하는 줄 알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 잘하는 줄 알고 했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러나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구나.
그리고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으니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자가 곧 영접입니다. 즉 내 안에 있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마귀의 일을 멸한 왕, 죄와 저주의 문제를 끝낸 제사장,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신 선지자, 이 세 가지 하신 분이 그리스도이고 그 이름이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습니다. 어떤 때는 그리스도 예수, 무엇을 강조하냐에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 또는 그리스도 예수, 어떤 때는 예수, 어떤 때는 그리스도라는 말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영접이라는 말을 좀 이렇게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드린다면은, 우리 임 목사님을 예로 든다면은 이름은 임이택이고 또 하시는 일은 목사로서 우리가 부르자 뭐라 합니까? 임이택 목사님 하고 부르지 않습니까? 어떤 때는 그냥 목사님 그냥 하기도 하고요. 어떤 때는 임 목사님 이렇게 하기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래서 임이택 목사님이 여러분 가정에 신병 오셨을 적에 문을 열어드리는 것이 영접입니다. 상대방이 누군지 모르고 그냥 막 문 두드린다고 열어달라고 해서 열어주면은 큰일 납니다. 상대방이 누구인지 정확히 알고 영접하는 것 정말 중요하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가정에서나 학교에서나 직장에서나 자존심이 상했을 때나 건강 문제 또한 경제 문제, 이 모든 것 속에 누구를 주인으로 모시느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믿음으로 여러분이 구원 받았습니까? 이쪽은 소리가 나는데 이쪽은 너무 심각한지 긴가 민가 그런 것 같아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정말 믿은 사람들은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어떤 문제 속에서도 그 속에서도 예수님이 그리스도이구나 이런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이런 문제는 어떻게 하지요? 하면서 주님께 물어보며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저와 여러분이 가져야 할 구원에 대한 확신입니다. 구원은 받았다니까요. 근데 문제 속에 턱 터지면은 그런 확신이 있냐 없냐 이게 중요하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늘 그러한 확신 속에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기도 응답의 확신입니다. 요한복음 16장 24절에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그렇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공생 동안 같이 다녔었지만은 가난한 자와 병자와 과부들과 어린아이들과 이런 사람들에게 많은 인적과 기사를 베풀었던 것을 보기는 하는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지 않았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종종 보면 저도 이렇게 우리 손주들 같이 있을 때 보면은 이렇게 어떤 문제가 있을 때 같이 기도하자 해서 같이 기도하는데 진짜 어떤 문제가 있을 때 보면은 가만히 보면은 기도하지 않냐고 혼자 울고 짜증 부리고 막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야 그것은 기도해야 되지. 그때 조금 정체해가지고 기도하려고 하는 모습. 근데 그런 자꾸 반복되면은 뭐죠? 기도 응답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도전을 하게 되겠죠. 그리고 로마서 3장 23절에 보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랬습니다. 원죄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의 영광 속에는 능력도 있고 응답도 있고 사주도 있고 이 하나님의 영광 속에는 생사화복이 다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는 말은 신분도 권세까지도 이르지 못했다는 거죠. 확신이 없기 때문에. 그러나 확신이 있으면은 담대하게 나갈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24절에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아멘. 지금까지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이 베풀어 주신 이적과 기사들을 보았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지 않았지만은 이제는 구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하기를 그리면서 마음에 주님을 영접하고 신앙을 하면서 기도하지 않는 모습을 종종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구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라는 거죠. 즉 이 말은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셔서 마귀를 멸하셨고 죄와 저주를 끝내셨고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오신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라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육신적으로 볼 적에 우리가 편지를 보낼 때 봉투에 우표를 붙이면은 갑니다. 근데 우표를 붙였다고 그래서 이번에는 지금은 어디쯤 가고 그런 배달 과정을 다 확인하지 않지 않습니까? 영적으로 우리가 기도할 때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셔서 하신 일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 상달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영적 비밀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8장에도 보면은 우리가 기도한 것이 하나님의 그릇에 담긴다고 말하고 있죠. 누가복음 11장 13절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아버지께서 구원한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렇습니다. 이게 예수님의 약속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다가 성령이 임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기도하다가 급할 적에는요 1초라도 기도하면 돼요. 제가 이 1초라도 기도한다는 걸 생각할 때 어떻게 하면 되느냐 같이 한번 합시다. 주여 이렇게 하면 돼버려. 그냥 급하니까 주여 이렇게 하면 달려가는 거예요. 그냥 기도할 때 성령이 임하신다고 분명히 약속했기 때문에.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우리가 전도 캠프할 적에도 보면은 성령 충만 받고 증인으로 가라고 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능력으로 캠프를 하기 때문에 기도한다는 말이죠. 그리고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간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여기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신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일을 힘든 일, 어려운 일, 답답한 일, 이거 도무지 못하겠다. 그런 것들을 다 하나님께 물어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성령으로 우리에게 분명한 상급을 주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승리의 확신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내가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이 말씀처럼 우리가 감당할 시험을 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린아이를 우리 집에 가정에 어린이집에 보낼 때 보니까 적응하는 기간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보통 첫날에는 한 30분에서 1시간 정도 이렇게 선생님하고 눈도 맞춰보기도 하고 또 장난감도 주기도 하고 이렇게 적응하는 기간이 있다. 그러다가 좀 일찍 하원을 시키고 그 다음에 2일차는 1시간 한 2시간 동안 한 3일차에서 5일차 되는 한 2시간 정도 머물다가 점심도 먹어보기도 하고 그러다가 이제 아이가 좀 잘 적응하다 싶으면 이제는 낮잠도 시도해보고 그래서 하원까지 시킨다고 이런 소식을 들어볼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우리 아이가 대학 갈 적에는 그렇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대학 가면은 그냥 지가 스스로 가는 거예요. 왜 그러죠? 감당할 수 있으니까. 감당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시험은 하나님이 감당할 시험을 허락하시고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허락하지 않으시고 능히 감당하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여기에 대한 믿음과 확신 가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많은 사람이 있지만은 그 중에 요셉 한 사람을 볼 수도 있습니다. 요셉이 형님들을 만났을 적에 어떻게 말했죠? 형님들은 그때 요셉이 총리가 됐으니까 얼마나 무섭고 떨리고 그랬겠습니까? 근데 요셉 말합니다. 형님들이 미워서 나를 팔았지만은 하나님이 나를 먼저 이곳에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형님들의 가족을 이제부터 내가 다 책임지겠습니다. 아예 감당해버린 모습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 사람이 있지만 신약의 바울의 모습, 에스더는 죽으면 죽으리라고 했는데 빌립보 1장 20절에 보니까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하다. 감당해버렸어요. 죽음도 감당해버린 거예요. 네. 그 다음에 사주의 확신입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에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랬습니다. 네.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며 죄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에베소서 2장 1절로 3절에 보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어떻게 했습니까? 히브리서 9장 12절에 보니까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로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단번에 해결해 버렸어요. 십자가에서 원죄 문제.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오셔가지고 십자가에 죽으실 필요가 없이 단번에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우리는 원죄를 영원히 그리고 완전히 끝내버렸으니 여기에 참여 여러분들을 정말 주의 이름으로 축하드립니다. 이러한 확신이 우리에게 주어졌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1장 9절에 말한 것처럼 죄를
자백하면 사하여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혹 큰 범죄를 저질렀다 할지라도 법적으로는 죄이지만은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나가면은 그리스도는 만나 주십니다. 언제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이구나 믿을 때 말입니다. 삭개오가 예수님 믿고 내가 저 뽕나무 위에서 주님을 만나겠다. 그때 만나 주시잖아요. 만나 주시잖아요. 이러한 사죄 확신이 여러분이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다고 생각 안 나는 것을 억지할 필요가 없어요. 생각 날 적에 하나님 제가 연약해서 넘어져 가지고 이런 잘못했습니다. 주님 예수님은 그리스도지요. 십자가에서 단번에 끝냈다고 그러는데 제가 자꾸 여기에 또 빠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옵소서. 성령으로 인도해 주옵소서 하면서 승리 확신을 가지고 계속 하다 보면은 그 이제 그런 잘못했던 것들 잊어버릴 때는 그때부터 이제 기도하지 않아도 돼요. 그때는 이제 승리도 확신이 있으니까. 그다음에 인도에 대한 확신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부르신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그렇습니다. 모든 것을 가르치고 말씀을 생각나게 주겠다. 예수님께서 성경만 가르친 게 아니라 모든 걸 가르치신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에 모든 것 물어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경제 문제든 자녀 문제든 부모 문제든 진로 문제든 양심 문제든 영적인 것든 모르겠거든 물어보세요.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가르쳐준다. 그래서 혼자서 머리 싸매고 고민이나 생각하는 것보다 기도하면서 응답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청년 때에 앞으로 어떻게 합니까? 또 만남의 축복을 놓고도 하나님 어떻게 해줬습니까? 늘 물어봅니다. 그러다가 결혼을 언제 하느냐 하면 24가 되는 사람이 결혼을 하더라고요. 보니까 이제 가끔 만나가지고 이제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얘기했었는데 이제 아예 결혼을 해버리면은 뭐 이제 24는 자동으로 돼버리잖아요. 아직 실감을 나지 않아서 대답하지 않는 것을 우스겠는데 진짜 24한 사람이 결혼한다니까요. 보니까. 로마서 8장 26절로 28절에 보니까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시느니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불심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서 선을 이룬다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연약해서 헤매고 있지만은 성령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탄식하면서 기도해 주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합력해서 선을 이루도록 말이죠. 우리가 아이를 키울 때에 아이가 걸음마다가 넘어질 때 어떻게 합니까? 엄마가 일겨 세우듯이 모든 것을 주님께 물어보시고 기도하다가 영적 상태가 해이해서 넘어질 때도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일으켜 주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것도 어떻게 해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기까지. 합력하여 선이까지. 그러니까 모든 것 주님께 물어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물어보면서 성령의 인도받는 거 하나씩 하나씩.
창세기 45장 5절에 보니까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심지어 승리의 확신을, 인도의 확신을 갖는데 문제 속으로도 인도했던 모습, 요셉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문제 속에서 인도받았는데도 그 속에서도 잘 인도받던 요셉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울 적에 내 간도로서 문제 속에 나는 정말 할 수 없구나. 그런 가운데서도 늘 주님께 물어보면은 주께서 분명히 인도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문제 속에서 머리로 계산하지 마시고 성령의 인도받기 위해서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하나씩 인도받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적으로 보면은 그래서 우리가 뭡니까? 나는 어떻게 하고 있는가 한번 체크해 보자고 하는 사실입니다. 문제가 왔을 적에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고 있는지 아니면은 열심히 그 문제를 해결해 보기로 노력하고 있는지 사람을 찾고 있는지 나는 어떻게 살고 있는가 한번 체크해 볼 수 있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작은 실천입니다. 우리 안디옥교회 보니까 교회 주보리에 보니까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 이게 뭐죠? 전부 다 기도의 제목이거든요. 그 중에 한 가지만 본다 그러면은 우리가 매일마다 강단 말씀 듣고 녹취하고 하는 것도 뭐죠? 작은 실천 중에 하나죠. 네. 주님께 물어보면서 기도하려고 하는 것, 도전하는 것, 이게 작은 실천이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것이 바로 뭐죠? 24속에 무식기도 속에 있는 거지요. 요셉이 노예로 팔렸을 적에도 뭐 주인집에 종으로 갔을 적에도 감옥에 들어갔을 때도 우리처럼 막 소리내서 기도할 수가 없어요. 물어보면서 이게 그게 무식기도 24 기도 속에 들어갔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뭐죠? 실제로 이제는 문을 열어 주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이러한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기도응답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또 승리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사주의 확신을 가지고 인도의 확신을 가지고 넉넉하게 현장에서 잘 성령 인도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 청년들을 허신 예배를 드리면서 특별히 청년의 때에 늘 자신을 체크해보고 작은 실천하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문제를 체험하고 또 다른 사람의 간증을 나눌 수 있는 좋은 모델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같이 함께 성령의 인도받을 수 있도록 세밀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